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2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 자신의 부활을 믿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입으로만 줄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고백이 정말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며 예배는 참석하지만 부활신앙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거기에 속하지 않기 바라고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들도 부활할 것을 믿고 따라가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거기에 속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그룹은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유명했습니다. 그 중에 사두개파가 수적으로는 가장 소수였습니다. 제사장 계급 출신이었던 그들은 이제 유대 사이의 상류층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고 종교의식이나 제사도 다 하고 토라 즉 모세 오경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로마의 권력에 착 붙어서 상당한 사회적 특권과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세속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사람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부활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사장들이 대부분 사두개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니 영적으로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니 그때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피폐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부활신앙을 포기한 그들은 자신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기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와 괴상한 질문을 던졌다는 겁니다. 이들은 바리새파와 앙숙이었지만 예수님을 책잡아 죽이려는 데에는 이들도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19절에서 23절의 내용을 들어서 예수님을 지금 공격합니다. 7명의 형제가 다 죽고 한 여자가 이 7명과 다 결혼했다면 부활 후에 누구의 부인이 되겠느냐 묻습니다.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부활 문제를 가지고 와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궁금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겠다는 마음이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질문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부정하는 그들에게 부활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시고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부활신앙을 갖지 못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신앙을 갖지 못한 원인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오늘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함이 아니냐. 예수님은 여기서 두 가지 원인 때문에 부활신앙을 갖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활신앙을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혹시 나는 부활이 안 믿어진다, 부활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이유는 성경을 거의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또 성경을 묵상하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부활을 못 믿겠다고 하면 그것은 불신앙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그것을 알아보고 진짜인지 아닌지 또 연구를 해보고 그런 후에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이것이 안 믿어진다든지 아니면 전혀 해보지도 않고 읽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못 믿겠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적으로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을 분명히 알고 또 외우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정했습니다. 모세오경만 인정하고 다른 성경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오경에 보면 직접적으로 부활이 나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름대로 논리를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그런 생각을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모세오경에서도 오해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음의 재단에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이어가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삭을 죽여서 바치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럼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 부활시킬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었습니다. 이러한 부활신앙이 구약에 그것도 자기들이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발견되는데 어떻게 구약에 부활이 없다고 사두개인들이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밝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성경에서도 얼마든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다른 것은 믿지 않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구약 성경에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는 않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을 왜 못 믿는가 하면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애울 때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사도신경의 첫 구절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못 믿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왜 못 하시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천지 창조를 믿으신다면 다른 것도 우리가 다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못 믿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적들을 다 빼버리면 겉표지와 옛 마지막 표지만 남는다. 무슨 말입니까 하면 기적을 믿지 않으면 성경을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나를 부활하시게 하실 것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부활할 것을 우리도 또한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후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완전히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부활할 것을 또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할 때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 또한 말씀합니다.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면 정말 완벽한 사랑을 나누며 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갖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른 사람이 자꾸 괴롭히고 이상한 말을 해도 불만스럽고 원망스럽고 화가 날 만한 그런 상황이 와도 나는 부활할 사람이니까 여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인내하며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공격을 많이 당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또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에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부활신을 갖고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간적으로 부활신앙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누가 나를 괴롭히면 나는 부활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는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에도 인내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 때에 그때에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부활신앙을 갖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기쁨으로 생활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 빈 무덤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더
잘 설명해 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 바로 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지 상관없이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 자신의 부활을 소망하며 매일매일 힘차게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사두개인들은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에 대한 것으로 예수님께 공격했지만 예수님은 지혜롭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자꾸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올 때가 많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몰랐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 안에서 이제 부활할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모든 것을 인내하고 모든 것을 이겨나가며 승리하는 우리의 신뢰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에게 반드시 놀라운 사람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복된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와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바라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보내 주옵소서. 동역자를 보내 주옵소서. 주의 뜻이 나타나도록 도와 주옵소서. 마귀 사탄 일절 틈타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해 주옵소서. 복된 이의 손앞에를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 마음속에 감사가 더욱더 충만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차를 운전합니다.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또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행복의 정상에서 살아가도록 그들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업체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쌍히 주옵소서. 찾아가서 안수해 주옵소서. 은총을 가려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병호 성도님, 미나자매, 우리 김동원 집사님, 이영자 군사님,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이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 주옵소서.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육체들이 강건할 지어다. 함께 하시고 은총을 가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생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비전을 갖고 나갈 때에 지혜와 명철함을 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들로 성장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시험을 위해서 또 학업을 위해서 예수로 수고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상윤은 이제 이번에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또 회사 생활 열심히 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인정받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많은 것이 무너진 상태인데 다시 회복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 배우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이 새벽에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바라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들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쁨 가운데 생활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역할들을 감당토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나타내는 일에 충성을 다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혜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저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10분 정도 하늘에게 기도하고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